찬양대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대는 항상 실망을 시키는 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의 찬양에 대하여 동일한 마음으로 칭찬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행복한 가정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마음 깊은 곳에서 염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일들 하세요? 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버십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부지런히 교육을 시킬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행복입니다. 행복하게 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복하고 우리 부부가 행복하고 내 자식들이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위하여 그렇게 피땀 흘리며 돈을 벌고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이 세상에서 행복하기 힘들고 힘든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나는 원한단다. 너희들의 행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대목이라 그리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살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이 정말로 이 세상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가정이 다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쌍한 인생이 있는가 하면 불행한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라 여겨지시는지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원리와 비결이 무엇일까? 어떤 원칙이 있을까? 어떤 원리가 있을까? 어떤 덕목을 갖추면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혹은 내가 행복한 인생으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많은 원리들이 있을 겁니다. 원칙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 한 3가지 정도만 마음에 잘 새기면 되겠구나 여겨지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노력입니다. 노력하는 것이지요. 만남은 인연이요 관계는 노력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꼼꼼하게 되짚어 보시면은요 정말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남은 인연입니다. 그런데 관계는 노력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맞아요. 부부로 만났습니다. 부부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되었습니다. 자식이 되었습니다.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인연입니다. 물론 이 같은 인연은 여러분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주선하신 만남이 부부가 되었고 그로 인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된 것 여러분들 믿으시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여러분 인연이 있다고 해서 인연으로 만났다고 해서 저절로 인고 부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같은 인연으로 만났다고 해서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같은 인연으로 인하여 부모 자식의 관계가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믿음의 가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그 같은 관계를 유지하고 좋은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냥 노력은 안 됩니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남편도 노력하고 아내도 노력하고 그리고 부모님도 노력하고 자녀들도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지요. 서로 사랑해라. 한쪽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쪽도 사랑하고 저쪽도 사랑해야 된다.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한쪽 사랑만 가지고서는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가 없다. 서로 사랑해야 그 사랑이 완성을 이룰 수가 있게 된다. 여러분, 사람 인자를 가만히 보시죠. 예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사람 인자예요. 사람은 혼자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혼자 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비빌 것이 필요합니다. 의지할 것이 필요합니다. 기댈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남편은 아내를 의지로 필요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필요로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남편은 아내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부모는 자식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사람다운 사람,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이지요. 그런데 누군가가 사랑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의지가 되지를 못해요. 누군가가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러면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여러분, 깊은 무력감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오려다가 힘쓰다가 노력하다가 결국에는 죽어버리고 마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사람에게는 의지할 것이 필요하다. 비빌 언덕이 필요하다. 남편이 필요하고 아내가 필요하고 부모가 필요하고 자식이 필요하고 서로 사랑이 필요하다.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달리 말씀드리면 서로 노력하라.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해라. 노력해라. 노력을 전제한 사랑의 권면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만의 사랑으로는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에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지요.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되지를 않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해야 되는 거지요. 남편도 노력하고 아내도 노력하고 부모도 노력하고 자식도 노력해야 세워져 나갈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목회자로서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조언을 해드릴 때가 있습니다. 권면해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도 노력이 전제가 됐을 때는 그 말이 효과가 있어요.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노력을 안 해요. 전혀 노력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는 아무런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누군가가 도와주고 누군가가 조언을 해주고 누군가가 충고를 해주고 누군가가 지혜를 가르쳐줘도 본인들의 노력이 선행되어져야 그게 밑거름이 돼가지고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는데, 본인들은 아무 노력을 안 하면서 좋은 얘기만 들으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원칙이요 원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원칙이기는 한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서로 동시에 사랑하고 서로 동시에 노력하는 이것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므로 여기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사랑하고 먼저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여러분, 사람인자를 제가 소개해드렸죠. 이런 식의 사람인자를 찾아보시면은 그거는 여러분 한자 이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자를 좀 아는 사람들이 가만히 한자를 보면은요,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여러분 등을 기대고 의지하기가 힘들어요. 누군가가 먼저 나서야 돼요. 누군가가 먼저 무릎을 꿇어야 돼요. 누군가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누군가가 먼저 자기를 희생해야 돼요. 누군가가 먼저 숙여야 돼요. 누군가가 먼저 시작을 해야 이렇게 되는 것이지, 우리 동시에 하는 거야 여기 땅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군가가 먼저 나서고 누군가가 먼저 시작하고 누군가가 먼저 손을 내밀고 누군가가 먼저 웃음을 보내고 누군가가 먼저 말을 건네고 누군가가 먼저 용서를 하고, 이래야 서로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거지요. 이것을 일러서 제자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권면하신 게 아니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찬양 가사 내용입니다. 제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가사 대목이라고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제 아내는 저를 만나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꿈이었던 교사직을 포기하고 목회 동력자로 지금 함께 동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가장 감동이 되고 가장 깊은 울림이 되었던 찬양 가사가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님이 날 먼저 사랑했네. 여기에 제 아내가 꼬꾸라진 것이지요.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것이지요. 내가 주님을 찾아온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것이지요. 내가 주님께 손을 내민 것 같았는데 아니더라는 것이지요. 주님이 이미 내게 오셨고 주님이 이미 내게 손을 내미셨고 주님이 내게 이미 사랑을 선언하셨고 주님이 이미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믿음을 가지면서 믿음의 눈을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는 얘기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먼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한 것처럼 너도 먼저 사랑해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도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먼저 사랑하기를 싫어해요. 다른 사람이 날 먼저 사랑하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이 먼저 내게 손을 내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고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같은 도리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먼저 손을 내미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노력하고 내가 먼저 나 자신을 희생시켜 남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의 도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평범한 노력은 노력이 아닙니다. 지난 주일날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소개해드렸던 프로야구 선수 이성엽 선수의 말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평범한 노력은 노력이 아닙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노력이 평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범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자신의 삶이 비범한 열매를 맺기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얼마나 자가당착인지 모릅니다. 어불성설이에요. 좀 거칠게 말씀드리면 도둑놈 심보입니다. 어떻게 평범하게 노력을 했는데 비범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까? 비범한 열매를 거두려고 하면 비범한 노력을 기울이는 게 맞는 거 있지요. 비범한 노력을 기울여야,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일이라든지 생명과 혼을 불어넣는 심정으로 해야 그에 걸맞는 비범한 열매를 맺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들 부부의 관계가, 그리고 부모의 자녀의 관계가 어떤 관계보다 중요하다고 여기면은 평범한 노력으로는 여러분 가정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나한테 도자기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치가 1억이나 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도자기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관리를 하겠습니까? 누구라도 만지기로 하면 화를 내겠지요. 깨지지 않을까, 박살이 나지 않을까, 여러분 노심초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있는 식구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면, 내 남편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알면, 내 아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알면, 내 자녀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인지를 알면, 내 부모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들인지를 알면은 함부로 할 수가 없지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지요.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할 수가 없지요. 무시할 수가 없죠. 멸시할 수가 없지요. 깨어지는 거 방관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안타깝게도 이 뭐냐면 도자기조차도 못한 게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무시하는 게, 여러분, 멸시하는 게, 조롱하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비극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여러분들 옆에 있는, 함께 살고 있는 식구들이, 아내와 남편이, 그리고 부모와 자식이 귀한 존재임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그 관계를 유지하고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평범한 노력이 아니라 비범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부터 그러셔야 됩니다. 남편부터 그러시고 아내부터 그러시고 부모님부터 그러시고 자녀들이면 자녀들부터 이처럼 여러분 저마다 사랑하고 서로 노력하고 저마다 노력하는데 어찌 행복한 가정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 남편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제 아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들, 내 딸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부모님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부터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낮추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손을 내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사람의 열심, 우리 오늘 집사님이 기도가 너무 은혜로웠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람의 열심으로 안 된다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정말 맞아요. 사람의 열심으로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늘은 아무나 돕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돕는 자, 열심히 노력하는 자, 무슨 일하든지 비범한 노력을 기울이는 자, 그들을 도와주신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하는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지요. 둘째, 입장입니다. 설립자에다가 마당장자입니다. 기본적인 뜻은 내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의미를 발전시키게 되면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일러서 입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저마다의 입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입장과 아내의 입장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살아온 환경이 있고 아내가 살아온 환경이 마주쳤는데 어떻게 입장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은 자녀들의 세대와 부모 세대가 문화적인 차이가 큽니다.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저마다 다른 입장을 취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마다 자신의 입장을 고집해요.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공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갈등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아시죠? 갈등이라는 말 여러분 재밌는 말이잖아요. 저 갈이라는 단어가 칡을 뜻해요. 칡나무를 얘기하고요. 등은 등나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이라는 말은 칡나무와 등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나무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학명이 그렇습니다. 콩가에 줄기 능풀식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학명이 똑같아요. 콩가에 능풀식물.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슷해요.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구별하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타고 올라가는 방향이 틀려요. 둘 다 능풀식물이기 때문에 뭔가를 타고 올라가요. 특별히 나무를 칭칭 감으면서 올라가요. 그런데 칡은 여러분 왼쪽에서 타고 올라간대요. 이렇게. 그리고 등나무는 오른쪽에서 타고 올라간대요. 이게 여러분 등불의 의미입니다. 등불의 양상이 딱 머리에 떠오르시지요. 이 사람은 일로 가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절로 가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남편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아내는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저마다 입장을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는 거 있지요. 그게 갈등의 양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남편의 갈등, 부부의 갈등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형제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파멸하는 겁니다. 공멸하는 겁니다. 칡나무만 나무를 친고 올라갔을 때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죽을 정도는 아니에요. 등나무만 감고 올라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 나무를 칡나무도 감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등나무도 감고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나무는 죽어버린대요. 양쪽에서 다른 방향으로 칭칭 가고 가니까 나무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부부의 갈등 때문에 자식이 죽는 거예요, 지금. 부모 자식 간의 갈등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갈등이 서로 다른 입장이 파괴를 시키고 있는 거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목사님을 친하지는 않지만은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개척하신 지 한 8년이 되셨대요. 8년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개척이 힘들잖아요. 자체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한 20여 명 그렇게 모인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괜찮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 젊은 집사님 부부를 얘기해요. 그분들을 칭찬을 하는 거예요. 멀리서 사시는데 개척할 때부터 한결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고 왔다 갔지만은 그 부부가 아직까지도 떠나지 않고 자기들을 잘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얘기 중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느냐면은, 목사님, 그 집사님 부부가요, 목사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의 눈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내 눈에 보이는 게 교인들 눈에는 잘 안 보인대요. 등이 나갔는데 내 눈에는 보이는데 교인들은 모른다는 얘기죠. 목사인 내 눈에는 휴지가 떨어졌는데 그게 보이는데 교인들은 밟고 지나간다는 거 있지요. 그게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느끼거든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교인들은 모르는데 내가 보는 거를 그분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그분 때문에 큰 일을 얻고 있습니다. 교인인데 목사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이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어려워도 지탱이 되고 세워져 나가는 것이지요. 그게 여러분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입장의 동일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입장의 동일함. 다른 식으로 말하면 공감이라고 얘기하지요. 신영복 교수가 이런 얘기한 거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잘 새겨보시면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한 법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똑똑해도 마음이 따뜻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마음이 따뜻해도 내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서 누군가를 섬기는 이런 배품의 손이 없으면은 다 그것도 마음에 있는 따뜻한 것도 자기를 속이려는 거있죠. 아무리 섬기고 나누고 싶어도 필요로 하는 사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쩌벅쩌벅 가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관찰보다는 애정보다는 실천적 연대가, 실천적 연대보다는 입장의 동일함, 입장의 동일함, 이것이 관계의 최고의 형태입니다. 동일한 입장에 서는 것이지요. 같은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지요. 입장의 동일함, 관계의 최고의 형태입니다. 남편이 아내 입장에 서죠. 아내가 남편의 입장에 서게 되지요. 자식이 부모의 입장이 되어보고, 그리고 부모가 또한 자식의 입장이 되어보고, 이거를 일러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죠? 역지사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식이 있습니다. 앞서는 먼저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입장의 동일함입니다.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이 입장의 동일함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입장의 동일함입니다. 그 인간의 몸으로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신 사건이 입장의 동일함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입장의 동일함입니다. 성육신 사건은 입장의 동일함입니다. 이 같은 입장의 동일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 고난이 얼마나 우리의 죄가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실 때 역지사지하는 이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참으로 근사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권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짧은 인생, 그렇다고 해서 또 뭐냐면은 길지도 않은, 길다고도 얘기할 수 없는, 그렇다고 해서 또 길다고 얘기할 수 없는, 짧다고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 자신이나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이나 교인들을 보면서 항상 아쉽게 여겨지는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유연성이에요. 생각의 유연성, 사고의 유연성.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훈련을 받을 때 제일 뭐냐면 주목하여 훈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연성입니다. 몸의 유연성입니다. 실력 중요합니다. 기술 중요합니다. 유연성은 더 중요합니다. 코치들이 여러분 선수로 뛰지 못하는 이유가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불어가지고. 머리에 든 것은 많이 알고 있어요. 지식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기술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선수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몸이 불어서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유연성을 키우는데 정말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시합에 나가야 됩니다. 시합 나가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합니다. 준비 운동을 하는 목적은 다시 실력을 배양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동안 키워놨던 유연성을 회복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지요. 고양이를 휙 던졌습니다. 사뿐히 내려앉습니다. 어디 부러지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몸이 유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툭 넘어졌는데 부러지질 않아요. 아직까지 뼈가 무르지 않았기 때문에, 유연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부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툭 부딪혔는데 뭐가 꺾였대요. 아무렇지도 않은 충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가 부러졌다 그래요. 왜냐하면 연세가 드실수록 몸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뼈에도 핏기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생각의 유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의 유연성이 없어요. 사고의 유연성이 없습니다. 하나만 생각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물안 깨구리식이지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쉽게 상처를 받아요. 쉽게 모멸감을 느끼게 됩니다. 쉽게 분노하게 됩니다. 자존감은 낮고 대신 자존심은 높아가지고 누군가가 건들기만 하면은 분노하게 되고 저항하게 되고 대적하게 되는 이런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게 되는 것이 사고의 유연성이 떨어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갈등이 많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생각의 유연성, 사고의 유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정의 유연성까지도 파괴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뭔 얘기를 하게 되면 쉽게 부모가 상처를 받게 되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공격지향적으로 바뀌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공멸해버리는 그 같은 수순을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에 서기 위하여 사고의 유연성을 가지는 것, 생각의 폭을 넓히는 것,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 같은 사고의 유연성이 제게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리라 그리 여겨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입니다. 은혜는 쉽게 말씀드리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고 그럽니다. 값없이 주는 선물. 저는 이 해석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값없이 주는 선물. 부모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같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지요. 사자성어 가운데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은혜를 베풀었으면 내가 베푼 은혜에 대해서는 잊어버려라.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은혜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것 하나만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고 살아가셔도 굉장히 근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까요? 있을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평생 잊지 않는 거 있지요.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잊어버리는 겁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녀의 은혜도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미친 은혜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럼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냐? 제가 노본더 성의교회를 섬길 때 김동원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돌예배를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고 굉장히 제가 뭐냐면은 도전을 받고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뭔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은
부모님들에 대하여 하는 얘기지요. 이 아이를 임신한 순간부터 미운 3세가 되기 전 3살까지 이 자녀가 부모님에게 준 기쁨은 부모가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은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맞더라고요. 제 아이 셋을 낳으면서 정말로 아이들을 임신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리고 3살이 될 때까지 부모에게 줬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정도로 크다. 자녀가 여러분 부모에게 준 은혜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준 은혜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준 은혜가 있습니다. 저마다 서로가 이 같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부부관계에 갈등이 생길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질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이런 부족한 나를 남편으로 인정해주고 이렇게 못난 나를 아내로 인정해주고 이런 못난 자식을 버리지 않고 이런 못난 부모를 존경하고 용돈이라도 주고 감사하고 고맙고 저절로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겠어요? 당신이 나한테 뭐 해준 거 있어? 당신이 아내 역할을 제대로 했어. 자기는 남편 역할을 제대로 안 하면서 부모님이 나한테 물려준 재산이 뭐 있어요? 자기는 자식 노릇 제대로 안 하면서 저마다 이렇게 핏대를 세우면서 갈등하고 있으니 깨워지는 거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는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텐데, 건강하면 행복할 텐데,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행복할 텐데, 세상의 근심 걱정을 다 소멸되면 행복할 텐데, 맞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으로는 절대적으로 근원적인 행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근원적인 행복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설교 시간에 종종 부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치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한데 한번 불러볼까요? 438장입니다. 3절만 부릅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그냥 부를게요. 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사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한 번 더 부릅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하세 모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남편이 있을 것이고 그런 아내가 있을 것이고 그런 자녀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모님이 계실 겁니다. 하루라도 속히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을 절감할 때가 올 겁니다. 지금은 내가 부모로서 자식을 대신하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내가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은, 자녀들도 성장하게 되면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집니다. 나중에 궁극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내가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위하여, 부모님을 대신하여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면은, 혹여라도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하시면은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맛있는 것도 사드릴 수 없어요. 드시지 못하니까. 좋은 것도 구경시켜드리지를 못하세요. 힘이 없어서, 병약하셔서 못 걸으시니까.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지금은 마음껏 대신하여 혹은 이와 같은 일, 저와 같은 일을 해드리지만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남편이 먼저 떠날 수도 있고 아내가 먼저 떠날 수도 있고 서로 여러분 몸이 약해서 해주지 못할 때가 올 겁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식을 위하여 대신 무엇을 해줄지 못할 때 나를 대신하여 내 자식을 챙겨줄 수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자녀로서 부모님께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구나, 엄마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게 느껴질 때도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대신 우리 부모님을 챙겨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더 이상 힘이 약하고 더 이상 내가 너무너무 나이가 들어서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지금까지 해줬던 것 아무것도 못 해줄 때가 오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대신하여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챙겨주실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모릅니다. 오늘 전화를 드릴까 하다가 전화를 드리지 않고 그냥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오상주 집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오상주 집사님 몇 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오면서 우리 집사님이 본격적으로 깊게 신앙생활을 하시기 시작하셨던 것 같습니다. 연세가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앞자리에 앉으셔서 모든 말씀을 메모하시고 집에 가셔서 성경을 옮겨 서시고,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된 결정적인 관건이 바로 권사님, 우리 권희정 권사님이 그렇게 평생을 기도하시고 정말 믿음을 잘 안내하셔서 우리 오 집사님의 믿음이 깊게 들어가셨어요. 오래된 교인들은 두 분을 보면서 정말 부럽다, 정말로 곱게 연세가 드셨구나, 정말 인고 부부이시구나, 이런 탄성이 저절로 나오는 정말 아름다운 부부이셨지요. 권사님이 집사님을 얼마나 잘 챙겨주시든지요. 또 집사님은 또 권사님을 얼마나 또 아끼고 또 사랑하시고 챙겨주시든지요. 근데 그게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잖아요. 어느 되니까 갑자기 집사님이 몸이 아프시고 또 약해지시고 노환이 드시니까 병원에 입원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하시기 시작하면서 이제 권사님하고 헤어지시는 거있지요. 권사님은 집에 계시고 집사님은 병원에 계시고, 이제 제가 신방 갈 때마다 권사님을 모시고 이제 가면은 권사님이 막 이것도 챙기시고 저것도 챙기시고, 이거 우리 오집사 좋아하는데, 우리 오집사님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걸 가만히 보면서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권사님 마음속에 오집사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정말 순수하시고 깨끗하시고 젊으셨을 때나 지금이나 변치 않으신 그 모습이 너무너무 마음이 안 됐고 그런 거 있지요. 아무리 그러셔도 권사님이 하는데 한계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요, 권사님이 두 분이 사실 때는 잘 챙겨드리셨는데, 두 분이 건강히 있을 때는 서로가 챙기셨는데, 이제는 두 분이 서로를 챙겨줄 수 없는 연세가 되시고 병원에 입원해 버리시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데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우리 오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신 그 할아버지 집사님이 예수님을 그곳에서 너무너무 진실로 믿으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안 챙겨주셔도 하나님이 다 챙겨주시는 거예요. 권사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대신하여 우리 집사님의 영혼을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신방을 가서 얼마나 은혜를 받고 오는지 몰라요. 가면은 여러분 소년같이,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맑은 마음을 가지고 맑은 영성을 가지고 사도신경 다 외우세요. 주기도문 다 외우세요. 다른 거는 잘 기억이 안 나시는데 그거는 다 기억하셔요. 그리고 여러분, 집사님 예수 사랑하시면 한번 불러주실래요? 그러면 여러분 빼지도 않으세요. 그 자리에서 예수 사랑하시면 4절까지 다 암송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홀로 계시는데 하나님과 영원히 있다 있는 거예요. 권사님은 더 이상 못 하시는데, 권사님은 더 이상 해주실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 집사님의 영혼을 붙들고 계시는 거죠.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 집사님의 영혼을 결국에는 하나님 품으로 고이 품으셔서 그렇게 천국 가신 사건이 오늘 말씀에 이 뭐냐면 묵상하면서 들던데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속히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천국과 같은 가정 이루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죠.